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30강, 오늘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보지 못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 같이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지난주에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인의 죄를 듣고 나서 땅바닥에 무언가 2번 쓰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바닥에 2번 쓰신 내용이 무엇이다 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요한은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는 말씀, 즉 쉽게 말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라는 질문에 하나 둘씩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신 것도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질 터인데 그 십자가가 바로 너를 위해서 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실 예수님을 예표한 사건이 바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는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 이제 21장부터 8장 마지막인 59장까지가 바로 한 내용, 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을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제는 죄로 죽는 인생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번까지 계속 살펴왔듯이 어떤 절기였습니까? 초막절이었죠.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초막절 처음 시작 때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을 조롱한, 예수님을 비아냥거렸던 내용이 나왔고, 초막절 중간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을 가르치셨죠. 율법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치신 내용이 나왔고, 초막절 끝날에는 예수님께서 2가지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물에 관련된 말씀, 그리고 빛에 관련된 말씀. 초막절 행사를 빗대서 내가 세상의 빛이고 목마른 자여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막절이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인데, 먼저 오늘 말씀의 장소는 59절, 8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즉 초막절이 끝난 그 시점, 즉 초막절과 이제 유월절, 이 유월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죠. 초막절과 유월절 그 남은 몇 개월? 6개월. 그 6개월 기간 안 어딘가에서 이루어졌던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리니 내가 하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갈 것이다. 나는 이제 다음 6월절이 되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계속해서 죽음을 언급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사건, 자신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계속 언급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나를 찾다가 찾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열심히 찾겠지만 찾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너희가 나를 찾는다. 지금 예수님이 앞에 있잖아요. 예수님과 지금 유대인이 대화 나누고 있죠. 앞에서 아이 컨택하면서 대화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데 못 찾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과 숨바꼭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숨바꼭질 할 테니까 나 한번 찾아봐 뭐 이런 의미입니까? 자,
이 의미는 원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찾다라는 것의 원어는 제테코입니다. 제테오. 이 제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제테오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해석하다, 분석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나를 찾는다고 했을 때는 진짜 말 그대로 숨바꼭질처럼 찾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공부합니다. 구약 성경을. 특별히 모세오경을 공부합니다. 그 모세오경을 포함한 그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무엇을 배우냐면 메시아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제 곧 메시아가 올 거야 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자, 그렇게 성경을 달달 배우고 암기하고 외우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찾으면서 연구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암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 앞에 있고 내가 메시아라는 걸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메시아 사역을 계속해서 보여줬지만 너희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아멘. 자, 지금 무슨 소리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너 자결하려고 했어? 쉽게 말해서 자살하려고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살하려고 해?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살은 바로 지옥에 가는 행위입니다. 또한 그 자살한 사람의 형제들 역시 하나님께 큰 벌을 받는다가 바로 유대인 사상입니다. 즉 지금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자기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무조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천국 갈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이 어디지? 아, 지옥이지? 그럼 이 사람이 지옥 간다는 얘기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자살한다는 뜻인가 보네 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가는 곳엔 오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 자살해서 나는 지옥 갈 것이다 라는 말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묻습니다. 자결하려는가? 너 지금 자살하려고 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을까? 23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23장 말씀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난 자,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반대로 아래에서 난 자, 세상에 속한 자.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처럼 하나님께 속한 부류, 그리고 세상에 속한 부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가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구원자이고 죄를 해결하실 분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보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보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지켜지고 느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야겠다라고 마음 가운데 생각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위에서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아래에서 난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들이밀어줘도 예수님이 바로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오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공부했던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알미 그 사람을 구원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임을 정확히 아는 것만이 구원시킨다. 이것이 이제 그 다음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자들인가? 24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자이냐? 내가 그인 줄 믿는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인 줄 아는 자. 근데 이 내가 그인 줄 안다라는 것의 원어가 참 재밌습니다. 바로 이 원어는 에고 에이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자, 우리 성경을 조금 여러분 좀 많이 들어보신 분들, 성경 공부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에고 에이미라는 이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에고 에이미. 한마디로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나다. 언제 이 말씀이 있었죠? 나는 나다. 바로 출애굽기 때. 모세가 출애굽을 처음 시작하려고 했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거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당신을 우리한테 보낸 이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라고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원어가 에고 에임입니다. 나는 나다. 자, 그런데 이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걸 신학적인 용어는 현현이라고 하는데 자신을 현현하셨던 단어 에고 에임이라는 이 단어를 지금 누가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는 나다. 즉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자, 그런 자, 내가 그인 줄 아는 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늘에 속한 자, 위에서 탄생한 자, 위에서 태어난 자, 거듭난 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 이꼬르 하나님, 이 말의 또한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출애굽을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서 출애굽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즉 에고 에이미, 내가 그인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야 되고 또한 내가 구원자인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자가 바로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네. 이 두 가지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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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가지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에 대한 고백이 있는 자라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까지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난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자, 내가 누구냐? 쉽게 말해서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정확히 네가 누구냐? 너 누군데 정확히? 우리가 듣고 싶은 대답 좀 해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준 메시아라고 너가 좀 한번 얘기 좀 해봐. 시원하게 좀 얘기 좀 해봐라. 답답하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는데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아멘. 자, 무슨 말씀이냐? 할 말은 많다. 너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많지만 나는 묵묵히 내가 온 목적,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인 십자가를 향해서 그냥 조용히 걸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나서 2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지금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다는 그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왜 보내심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열변을 토하면서 지금 오랜 시간 말씀하셨지만 3년 가까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아듣지 못했다.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말씀한 게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들으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자, 말씀하겠습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어떤 때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자, 너희가 인자를 들어 올린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인자를 들어 올릴 때에 그때 너희가 내가 메시아인 걸 알게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왔을 때만 그때 비로소 아이고 진짜 예수님 메시아였네, 아이고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라고 땅을 치면서 깨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덤이 열리기 시작했고 누가복음 23장 48절 말씀에 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다 가슴을 치고 후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가슴을 치고 후회했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대제사장은 네가 이 자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달았죠. 빌라도가 나는 이 자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하였을 때 이 자를 그냥 몇 대 때리고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하였을 때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인자를 너희가 들어올린 이후에 너희가 나가 메시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이제 6개월 후
6월절날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할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 지는 거. 이제 나는 묵묵히 앞으로 약 6개월 남은 이 시기 6개월 동안 열심히 사역하다가 6월절날, 내년 6월절날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재미있는 반응이 보였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었다. 그럼 굉장히 해피엔딩?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31절, 다음 주부터 볼 텐데, 다음 주에 볼 말씀,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31절 잘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그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막 대화하다가 예수를 믿은 그 사람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가고 있죠. 마지막 59절 8장 5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결론, 그 말씀을 하니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마지막 8장의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은 걸까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 다음 모습은 예수님을 돌로 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을 들어서. 그렇다면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이죠. 그렇다면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자, 이 믿음은 우리가 비슷한 믿음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습니다. 바로 종려주일 때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의 믿음이었죠. 이들의 믿음 또한 엄청나게 열정적이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막 종려나무까지 깔고 자기의 옷 깔고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와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가 등장한다. 그가 오고 있다. 길을 비켜라. 라면서 그 환호성이 쩌렁쩌렁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종교지도자들이 조용히 좀 하게 해라. 이 사람 좀 조용히 좀 하게 해. 라고 예수의 무리들에게 이야기했죠.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들을 조용히 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어마어마한 군중들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시간 후 똑같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외침으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믿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바르게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것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여기서 재물이라고 번역된 단어, 이 재물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 맘모나스입니다. 맘모나스. 이 맘모나스는 바로 맘모스 신, 재물의 신이라고 알고 있는 그 맘모스 신에서 왔는데 바로 마모나라는 어원에서 출발한 단어입니다. 그럼 이 마모나라는 뜻이 무엇이냐? 이 아람어인데 이 마모나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단순히 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원어는. 이 말씀은 단순히 돈을과 하나님과 같이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는 식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마모나의 의미는 의지하다, 신뢰하다, 붙잡다, 뭐 이런 단어의 뜻입니다. 자,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신뢰하거나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서의 재물이라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군중들에게 있어서의 마모나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상,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상, 그게 바로 마모나였겠죠.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눈이 어두워져서 정작 메시아가 앞에 있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이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형의 예수님을 처형했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신뢰하거나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눈 역시 어두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다른 것을 같이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잡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구약을 달달 외웠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빛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눈이 어두워져 있다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음을 고백하시면서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 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